신입교사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손아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신임교사대학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게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센스입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센스 없이 길게 강의하면 교사를 안 하겠다고 하실 것 같아서 센스 있게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흥미롭게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에 유독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희열, 이선희, 김종진, 김이나, 규현, 선미, 이혜리, 송민호까지 다양한 장르의 총 8명의 심사위원들의 멘토링 때문입니다. 싱 어게인, 다시 노래를 하겠다라고 모인 간절한 참가자들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진심 어린 멘토들의 멘토링을 듣고 있으면 나는 어떤 멘토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도 하고 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신입교사대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어쩌면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사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교사를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싱 어게인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영적 궤도를 이탈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 멘토들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멘토로 쓰임받았던 에스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에 대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요.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2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로 쓰임받는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스펙과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노라. 이 말씀처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신입 교사로 이렇게 교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다들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금방 지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다가는 1년 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도 신입교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아이들을 처음으로 맡았습니다. 신학교도 갔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지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한 시간 10분 전에 못 만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거절을 당하고 바람을 맞은 뒤에 좌절하는 마음에 예배당에 앉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왜 시작하게 하셔서 나를 왜 이런 취급받게 하시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미리 겪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올출하고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신입교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의 동력으로 삼으시는 그런 말씀의 멘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로 쓰임받았던 에스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받고 삶으로 살아내야 메신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에스라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었어요. 사역의 로드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라는 처세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도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공학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통 몇 분 준비할까요? 평균 14분 준비합니다. 오륜교회는 한 20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고작 20분 준비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일주일에 잠깐 만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20분이 아니라 우리가 2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그 메시지를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살았을 때 삶으로 가르친 그것이 아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멘토로 쓰임받았던 에스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생각을 확실하게 고정시키거나 결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마치 바다에서 목표나 방향의 항로를 정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저 다른 파트에서 행정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로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꿈, 가치, 비전.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는 각 사람을 둘러싼 세상의 더 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더 큰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둘러싼 세상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아이 속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구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교회에는 전문화된 부서가 생겨났고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는 각자의 장소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하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첫 번째 신앙교육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교회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모두 맡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 가정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교회는 단절된 구조를 다시 커다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바꾸어 모든 세대가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던 신앙교육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 가정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계속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디자인대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할 때 아이들 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다음 세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안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교육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륜교회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통합교육은 전 세대가 하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나눔으로써 원 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요. 개인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소그룹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듣게 되고요. 가정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과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 6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원포인트 통합교육 6년차 커리큘럼입니다. 벌써 6년차가 되었는데요. 1년차에서 3년차까지는 스타팅, 그로잉, 멀처링이라는 주제로 3년 커리큘럼을 마쳤고요. 이제 4년차 때 비전, 5년차 트랜스포밍, 이제 2021년 서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월, 2월 민수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오륜교회 교육국뿐만 아니라 오륜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가게 됩니다.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 신입교사대학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 굳이 나라는 한 사람의 교사가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단연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사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아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귀한 선생님들을 신입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역의 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만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입교사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신입교사대학을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다시 교사를 해보겠다고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몸부림침으로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해 가지만 우리의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신입교사대학을 진행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입교사들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 영적으로 궤도를 이탈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존재만으로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 때에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신입 교사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의 사명의 발걸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저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우리 신입 교사들 위에, 이들의 사역의 현장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을 훈련 프로그램에는 2021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3일간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교사의 영적인 훈련이 있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면 현장에서 교사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사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중간에 중도 하차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때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부서 사역자들과 이제 긴밀히 상담을 먼저 하시고 또
중도 하차하실 수는 없고 상담 이후에 그래도 사역을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쉬고 싶을 때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꿈이 있는 미래 우리 소장님이신 우리 주경훈 소장님 쓰신 원포인트 통합교육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필독서로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정현 목사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신데 우리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 필독서로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영상통화를 하거나 또 SNS를 통해서 또 카톡으로 또 기프티콘 같은 걸 선물을 해주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언택트 상황이지만 컨택트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관심에 굶주려 있는 아이들인데요. 집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참 외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낯을 가리시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낯을 가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저도 사실은 답이 쉽게 떠올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이들과 이제 먼저 전화로 아이들과 전화 신방하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나서 또 이렇게 대면하고 하면 조금 더 아이들과 가까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낯을 가리고 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섬기시면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도리어 이 선생님을 하면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성세대로서 잃어버린 가치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사역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영적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신방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전화 신방 아이들이 잘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우리가 거절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먼저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인지 또 통화가 가능한지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마음문이 먼저 열리고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꿀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화 바로 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시고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면 조금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모든 Q&A 시간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오륜교회 교육국 우리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키즈 미취학부입니다. 드림키즈 미취학부서는 영아부터 7세까지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신앙교육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미취학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아와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는 영아부, 담당 정대응 전도사,
4세에서 5세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 유아부, 담당 임찬미 전도사, 6세에서 7세 아이들과 예배하는 유치부, 담당 이다운 전도사, 총 3명의 교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아부는 캠프 요송 암송대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몸유의, 생일 파티가 있으며 유아부는 캠프 요송 암송대회, 말씀 공과 준비, 유아와 애착 형성, 부모님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치부는 캠프, 요송 암송대회, 제자훈련, 부모 초청 예배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취학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슴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 미취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륜교회 교육국 안에는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부서로 사랑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연령 제한 없이 미취학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최태진 목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오전 10시, 12시에 제1교육관 1층 도서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사랑부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임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취학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호진 전도사입니다. 드림스쿨 취학부는 초등학교 시기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부서로 어린이들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취학부를 섬기고 계신 사역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등 1학년 부서는 박시찬 전도사, 초등 2, 3학년 이호진 전도사, 초등 4학년 고혜선 전도사, 초등 5학년 김효한 목사, 초등 6학년 이시영 전도사, 8시 초등부는 현신원 전도사입니다. 취학부는 총 6개의 부서가 있고 6명의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취학부 모든 부서는 어린이들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경 암송대회, 성경 골든벨, 성경 통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연계하여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정예배, 부모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등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믿음의 어린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취학부 어린이들이 부서 안에서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취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팀장 정주호 목사입니다. 오륜교회 청소년부 드림팀즈는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섬기는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등 1학년부 민선교 전도사, 중등 2, 3학년부 이상인 강도사, 8시 중고등부 정지호 목사, 고등부 정지훈 목사, 이렇게 4명의 교역자가 한 팀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의 주요 사역은 학교 기도모임 운동, 부모와 함께하는 제자훈련, 농구대회 등이 있고 각 부서별로 부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4명의 교역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오륜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신입 교사대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이때가 저희의 사역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멘토가 되라!